마음의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에 오셨든지 또 등록을 하셨든지 만남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만남은 언제나 복이 됩니다. 조치라디의 법칙이라는 법칙을 보니까요,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결혼식을 하거나 또는 초상을 만나게 돼서 장례식장을 나를 찾아오거나 하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을 통계적으로 보니까 200에서 300명 사이가 된대요. 아무리 많은 활동을 했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의 가장 기쁜 날과 가장 슬픈 날을 찾아와 주는 사람들이 200에서 300명 사이, 그래서 평균적으로 250명 정도가 나와 관계된 삶을 사는 것이 일생 동안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걸 역으로 보면 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한 사람과 좋은 만남을 맺는 것은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250명을 만나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하나를 잘 사귀는 것, 좋은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에너지가 되고 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안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소중한 만남이 늘 이어지고 아름다운 삶의 내용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하나 없습니다. 어떤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거나 위대한 작품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작품이 만들어진 것이고 역사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이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신바람 날 때가 언제냐면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일할 때고 무언가의 목표와 방향을 따라 갈 때입니다. 여러분이 버스 정류장에 혼자 서 있어요. 많은 버스가 지나갑니다. 분명히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 있지만 수많은 버스가 지나가도 그 모든 버스를 다 타는 법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많은 버스를 다 지나가게 하면서도 타는 버스는 내가 가야 할 목적과 그리고 목적지와 내가 가야 할 위치를 인도해주는 버스를 타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뛰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일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적과 이유를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여행을 기다리고 또 우연을 기다리고 그냥 알아서 자연적으로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저 여행을 바라거나 우연의 어떤 열매를 따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향하여 철퇴를 가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마라. 아무것도 안 하려거든 먹을 자격도 없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섬뜩하게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목회자들의 좀 부끄러운 자화상 같은 이야기가 설교 표절이란 단어입니다. 설교 표절. 물론 우리가 목회자들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예화집도 봐야 되고 다양한 책들도 봐야 돼요. 그런데 이 표절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설교 준비를 아예 안 하고 어떤 목사님이 한 설교 원고를 그대로 갖다가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그리고 말이 많아지고 또 어떤 목사님은 쫓겨나기도 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한 편의 설교를 만드는 것은 끝없는 도전이고 노력이고, 마치 화가가 또는 음악가가 가장 아름다운 곡을 만들듯 한 편의 그림을 만들듯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는 매번마다 이 설교를 새롭게 만들면서 제일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은 많은 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엉덩이가 아파요. 근데 이번 한 주간은 제가 더 어려웠던 이유는 치질이 왔어요. 그러니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엉거주춤한 자세에서 타이핑을 다 해야 되고 또 책을 읽어야 되고 또 원고를 정리해야 되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주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저는 절대 설교 표절도 안 하고 남의 설교를 대신하지도 않고 제가 만든 작품의 말씀을 나눠서 생명처럼 소중한 우리 교인들이 이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편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쉽게 가는 것 결코 열매가 될 수 없어요. 대리시험을 보게 한다든가 아니면 힘을 가진 힘으로 한 자리 찾게 한다든가 이런 일을 누가 벌이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오래 갈 수 없으며 인정받을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시편 128편 2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우리가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애쓴 대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노력을 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늘 게을러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저도 가끔 가다는 설교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나도 여러분처럼 가끔 가다 주일 예배 좀 빠지고 놀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런 얘기를 그렇게 크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이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게을러져요. 그리고 그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매혹적인 거예요. 그런데 잠언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절대로 게을러질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를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신앙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를 우리가 지금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행을 바라거나 또는 어떤 우연을 통해서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우리 주님은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의 수고, 노력, 영적인 애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응답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공생의 출발을 알리는 총성과 같은 말씀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의 가족이 초청이 되어서 갔어요. 그런데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마리아가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리고 이 잔치집의 흥이 떠나갈까봐 끝일까봐 두려워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하인들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야, 너희들 이론 달지 말고 어떤 이야기 하지 말고 저 예수님이 내 아들 예수가 무엇을 시키든지 간에 그대로만 행하면 되겠다 하는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어떤 말씀을 주든지 그냥 그대로 하면 돼. 이 말만 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모든 흥이 끝난다고 하는 것이고 이제 거의 파장쯤이면 괜찮겠는데 한참 진행되는데 예상했던 인원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온 것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환경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저 돌 항아리에다 물을 아구까지 채우고 그리고 갖다 떠다가 줘라. 그것도 포도주 그릇에다가 떠다가 물이 아닌 포도주인 것처럼 갖다 줘라. 말도 안 되는 상황,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그들은 그대로 순종을 했고 놀라운 일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물론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한 절에 제 마음이 확 꽂히는 거예요. 하인들은 알더라.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그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를 내가 바로 현장에서 목격하는
그 목격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인들이었고, 하인들은 그 상황을 알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나와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나만이 아는, 나만이 알 수 있는,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일까요?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것을 그렇게 가능하게 했을까? 저는 하인들의 삶을 이렇게 조명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어쩜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하인의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인들에게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 이들은 사람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엄청난 이적을 행했습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표적을 행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분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명령하는 거 따라가는 거는 너무 쉬워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난 모르는 사람이 무언가를 명령하고 무언가를 자기에게 시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사람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도 은혜인데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제일 큰 복이 뭔가 봤더니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의심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의심하지 않은 채 사람을 정말 신뢰하는데, 이 하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와 단서를 대고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빠져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말을 신뢰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고구려 시대에 고려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고려장. 여러분 고려장 알아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박정승이라고 하는 정승이 있었는데 이제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인데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일정한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 고려정을 하기 위해 지게에 짊어지고 어머니를 이제 갖다 버릴 곳으로 갑니다. 한참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이제 갖다 버리기 위해 가는데 아들도 울고 엄마도 우는 거지요. 생사람과 이별하고 어머니 이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턱 내려놓으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너희 입지 때문에 내가 버려지는 것은 당연한 거란다.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너는 왔던 길로 돌아가라. 혹시라도 나는 내가 돌아갈 길을 잃어버렸을까 봐 내가 오는 길에 가지를 꺾고 다 길을 표시해 놨으니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 그 말을 듣는데 도저히 어머니를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펑펑 울고 다시 어머니를 태워서 몰래 감추어서 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중국에서 문제 하나를 냈어요. 이 문제를 풀어야만 필요한 걸 다 공급한다는 거예요. 말 두 필이 있는데 똑같이 생긴 말 두 필 중에 하나는 어미고 하나는 새끼라는 거예요. 근데 어미와 새끼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백방으로 알아봐도 도대체 어느 게 어미인지 어느 게 새끼인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구분할 수가 없는데 그 문제를 푸는 책임이 이 박정승에게도 왔어요. 집에 와서 고민하는 중에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아들을 보고 엄마가 물어요. 무슨 고민이 있니? 사실은 이렇습니다. 말 두 필 있는데 하나는 어미고 하나는 새끼라는데 그걸 구분해 내리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들아, 그게 얼마나 쉬운 건데 그걸 고민하니? 우리 나이가 되면 어미와 새끼를 금방 안단다. 너는 지금부터 가서 그 말 두 마리를 이틀 동안 굶겨라. 그리고 한 염을 통해 먹잇감을 주렴. 그러면 먼저 막 먹는 건 새끼고 나중에 먹는 건 어미란다. 말이라도 어미는 내 새끼가 배가 불러야 음식을 먹는 법이란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확 풀어버렸어요. 이 문제가 풀어서 나라는 다시 희망을 얻게 되었고 기쁨을 얻게 돼요. 근데 이 지혜가 어디서 왔냐 봤더니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나이가 들은 우리 어머니를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서 제가 사실 이렇게 했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지혜가 없거나 버릴 인간이라고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드신 분도 신뢰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바람에 고려장이 폐지가 됐답니다. 그 바람에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100살이 돼도 사는 겁니다.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교회를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고, 이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게 참 은혜고 복이고 감사고 감동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1장 6절의 말씀하면 가장 나쁜 믿음, 가장 안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는 믿음, 의심하는 삶은 아무런 결실도 열매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 중에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무리를 이렇게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나도 걸을 수 있을까요? 내려와. 믿음 가지고 툭 내려왔을 때 베드로는 같이 무리를 걸어요. 그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주님이 손을 딱 잡아주면서 그 베드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결국 하시고. 의심하는 믿음은 스스로가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이 하인들에게 있었던 가장 좋은 삶의 태도는 신뢰했다는 거예요. 말을 신뢰하고 그의 모든 삶을 신뢰하고, 비록 나그네 오래 만난 분이 아니지만 주인과 관계된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따르는 것이 옳음을 알았기에 그들은 신뢰감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갑질할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위에 설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당연히 하인의 자리고 나보다 높은 사람의 이야기는 무조건 들어야 되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 가정의 문제를 풀어낼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그 위치를, 그 자리를 이 하인들은 너무나도 정확히 알았어요. 바울이 복음을 세계화시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린도후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바울의 사명 속에는 갑질하는 군림하는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기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복음 안에서 행복을 찾을까? 그들이 복음의 기쁨을 맛볼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돕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세계화시킬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은 내가 사도의 권을 가지고, 나이의 권한을 가지고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겠지만 명령하지 않고 너에게 부탁한다, 이런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기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구원의 감격을 맛볼까?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까? 이걸 돕는 위치가 복음 전하는 자기 위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끔가다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도 다른 목사님처럼 좀 강하게 한번 해보세요. 강하게 좀 그냥 안 나오면 소리도 좀 지르고 야단도 좀 치고. 여러분, 제가 못해서 안 하는 줄 알아요? 제 인상을 봐봐요. 그것이 목사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내가 타협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기쁨을 얻고 예수 믿는 행복을 찾고, 우리 예수님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 군림하려고 하냐,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들이 참 좋은 장점은 텃새를 안 부려. 텃새. 여러분, 새 중에 가장 무서운 새가 텃새라는 거 아시죠? 서로 섬겨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8절에 우리의 자리를 알려줘요. 우리의 자리가 어딜까요?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자,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어떤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으면 높은 자리가 덜컥 앉지 말아라. 그건 네 자리가 아니다. 왜?
원래 그 사람이 거기 왔으면 너 그 자리에 쫓겨나면서 얼마나 창피하겠냐. 항상 낮은 자리에 앉아라. 저는 이제 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그럴 때 보면은 가끔가다, 정말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특별한 경우 제 자리가 비즈니스로 승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난 여러분이 안 놀라서 내가 놀래요. 지금 이번에 제주도에 이제 세미나가 있어서 제 아내하고 둘이 가는데, 제주도가 시즌이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큰 비행기가 아시아나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큰 비행기 때 제주로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중에는 비즈니스석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걸 뜯어 고치는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그냥 운행하는 비행기가 있어요. 야, 저를 부르더니요, 목사님 비즈니스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모님은 안 되고 목사님 혼자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나를 빼고 우리 아내를 줘라. 그래서 갈 때는 제 아내가 비즈니스에 딱 앉아갔고 저는 이코노미에 앉아갔어요. 돌아오는 날 세상에 둘 다 비즈니스를 주는 거예요. 난 절대로 돈을 더 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주도 왕복 항공권에는 비즈니스라는 아시아나 제도가 없어요. 근데 비즈니스석이 있기 때문에 이쁜 나 같은 사람만 그 자리를 주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나의 자리보다 높은 자리로 올려줄 때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만약 거꾸로 그 자리에 앉았는데 나오시오, 그럼 얼마나 창피했겠냐고요. 믿음의 사람의 자리는 낮아짐의 자리, 섬김의 자리, 사랑의 자리, 남을 높이는 자리가 돼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시골에 갔는데 그렇게 극진히 접대하는 권사님 집에 머물렀어요. 노인 권사님 집에 머물렀는데 이분은 그냥 뭐든지 섬기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다 섬김이 끝나고 나면 이 할머니 권사님이 성경을 읽는데 큰 소리로 읽어요. 근데 신기한 건 성경을 읽으면서 내용을 읽는 게 아니라 사람 이름만 읽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도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권사님, 왜 성경을 읽는데 이름만 읽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좀 보세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해. 목사님 생각해보세요. 나도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름이라도 다 외워가지고 천국에서 만나면 아는 척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야, 이 소통이 된다고 하는 것, 뭔가 사람과 사람이 소통을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소통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너의 자리는 낮아짐의 자리란다. 너의 자리는 섬김의 자리란다. 하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물 기러 오라면 물 기러 오는 자리이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자리이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어야 하는 자리가 나의 자리인 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크리스찬의 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꾸 섬기고 낮아지고 사람을 높이는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나도 지혜로워지겠다고 하는 착각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난 것이고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저 꼭대기까지 하나님까지 한번 닿아보자 하는 교만이 결국 자기 자리를 잃어버려서 하갈이 내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고 주인 마님 행세를 하다가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는 이유를 보면 우리의 자리는 항상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런 아름다운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늘 가르쳤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자꾸 교만하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리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이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성남의 재래시장에
예쁜 푸들 강아지 하나를 안고 영국 부부가 구경을 갔다가 식당에 들어갔어요.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강아지에게도 먹을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영어가 안 되니까, 주인이 영어가 안 되니까 표정을 이렇게 했대요. 이 강아지 먹을 것 좀 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주인이 오케이. 그러니 강아지를 먹을 것을 줄 것처럼 데려가더니 조금 있다가 한참 있다 나오는데 보니까 그 강아지를 요리해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영국 사람은 이 강아지 먹을 거 좀 챙겨줘라 하는 부탁이었고, 한국 사람은 이거 먹을 거니까 요리해 달라, 그렇게.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영어 좀 합시다. 영어 조금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져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씀이 행동화되지 않으면 역사는 없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물을 길어다가 돌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다 채웠어요. 이제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물을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주 그릇에다가, 포도주 담는 그릇에다가 담아서 물이 아닌 포도주의 위치에 포도주처럼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인들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래요? 우리요, 주인한테 맞아 죽거나 쫓겨나거나 손님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인데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으니 그건 당신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이 하인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이론을 달지 않고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물을 따를 때 물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그 물을 보면서 색깔이 바뀌는 걸 봅니다. 그리고 들이키는 손님들의 모습도 봅니다. 갑자기 손님들이 신랑을 불러요. 이게 색깔은 포도주 색깔인데 맛이 영 없었든지 아니면 무슨 불효령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며 가슴 졸이는 그때에 손님들이 여기저기서 신랑을 불러 이구동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아직도 남아있냐. 보통의 집에 보면 처음엔 좋은 거를 내고 나중엔 시원찮은 걸 내는데 이 집은 나중에 될수록 더 맛있으니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 거야, 또 어디서 가져온 거야 하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때 이 말씀이었어요. 하인들은 알더라. 저는 이 믿음, 적극적인 행동의 믿음, 마치 기드온처럼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공격적인 믿음의 행동이 때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대기업에서 신입사원 7명을 뽑아요. 마지막 면접에 합격한 사람이 87명이에요 87명의 면접관들이 쭉 앉아서 면접을 보는데 들어오세요. 순서별로 들어오는데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뭐 물어봤어? 아무도 안 물어봤어. 아무도. 면접은 하는데 물어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7명 합격자 발표가 나요. 떨어진 사람들이 기가 막히니까 면접을 안 해놓고 어떻게 사람을 붙이냐, 이거는 잘못됐다, 난리가 났어요. 그때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면접을 보러 들어올 때 바로 문 앞에다가 휴지를 몇 개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런데 딱 7명만 면접의 자리에 앉기 전에 그 휴지를 먼저 주워서 주머니에 담고 면접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작은 것이라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지저분한 것을 치울 수 있는 진짜 성실한 사람, 적극적인 사람들이 필요했기에 그 7명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휴지 떨어져 있나 잘 보세요. 그 기준은 사람을 뽑는 주인의 기준입니다.
하나님도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나만의 경험이 일어나지 않을까.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행복했던 예수님, 중풍병자의 친구를 지붕을 뚫어 달아낸 4명을 바라보며 그 친구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쳤다고 이야기했던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내용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을 감동케 하고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오늘 이런 그림을 그려요. 이 2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나만이 아는, 하인은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와 나만의 그 감격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을 것을 믿었고 마침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 병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지만 우리 주님과 나만의 교감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인은 알았더라. 나는 알았더라.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한 명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나도 알고 싶습니다. 그 기적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써내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